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요나서를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동안 머뭇거리고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울 만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역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도전하기를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의 주제에 유하여서 비슷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와 현재의 리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자격에 있어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장 바뀌어진 것은 쉽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굳이 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기 이전 그 세대, 그걸 이제 과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리더들은 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며 나아가서 지금 현안 곧 닥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하고 좋은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리더를 뽑고 또 그런 리더를 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리더를 만나기까지 또는 이런 리더가 세워지기까지는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었던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죠. 경험도 많아야 되죠.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한 기업에 입사를 해서 하나의 지도자가 되기까 리더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해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현재의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요구되어지는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리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안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요구되어지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제안할 줄 아느냐, 다가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할 줄 아는 사람, 제안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요즘 그리고 현재의 좋은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과거의 리더와 그러니까 현재의 리더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으로만 본다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했던 과거의 리더가 현재의 리더보다는 현재 요구되어지는 리더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그러한 리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지식, 그런 경험, 그걸 길러내는 데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에서 필요할 때에 준비된 전문가들을 계약을 해서 불러 모으면 돼요. 그런 지식이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은 굳이 한 사람의 리더가 있지 않아도 그 전문가들을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불러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리더는요,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할 줄 아는 사람, 질문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제시하고 제안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질문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질문과 제안을 할 때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해요. 지시하고 제안하고 질문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런 환경을 만들고 도전하게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의 큰 문제점이 뭐냐?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 지식과 경험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의 문제들은 과거의 시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잘못하면 변화를 위하여서 시도하고 도전해 나아가야 하는 그 다음 시대를 바라볼 때에는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주저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20년, 30년 그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커리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만큼 두꺼운 거. 이게요, 20년, 30년 전에 계속 사용했던 교환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은 이미 그 시대에 맞춰서 많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 더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을 접촉하고 있고 또 습득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이 교수들,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러한 오래된 20, 30년 된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읽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좋은 리더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없냐?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세대에 그것을 위하여서, 시대와 세대를 위하여서 질문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안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끊임없이 현재에 필요로 하는 리더는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제안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에 오히려 기존의 전문가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려도 기존의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은 도리어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쌓여져서 이 그 틀에 갖추어져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과거 시대에 그래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루어졌던,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평가나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해 분석하는 것,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그 이후에 제안되어지고 제시되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이들이 갖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 다음 시대와 세대를 바라볼 줄 알고 이것을 질문하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 공동체에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이러이러한 것, 또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준비되어질 것이고 바뀌어져 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항공 우주 개발, 그 다음에 우주 수송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이 있어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 호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주로의 수송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하겠다. 대단한 포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가가 이것을 기획을 했고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민간 단체가, 민간 기업이 우주항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스페이스X 컴퍼니가 이게 일을 진행하면서 숱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그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장면들을 그분들은 거기서는 아주 가감없이 보여줘요. 보았는데 세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발사체를 세우는 도중에 쓰러져가지고 폭발을 해버리고요. 띄우는 거는 말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세웠더니 발사를 시키려는데 터져버리고요.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발사체를 띄워 올렸는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또 터져버리기도 하고 숱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결국 그 발사체가 성공을 했어요. 이 발사체가 성공하기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였습니다. 민간 단체가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에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이것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단체가 미국 정부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피 같은 세금 거둬가지고 결과도 못 내고 있는 저런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있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었던 그 스페이스 X에 끊임없이 연구 자금을 대고 후원하고 지원했더니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났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가치가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국가가 앞으로 이 미국이 이 산업으로 인하여서 이 기업으로 인해서 얻어들일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합니다. 예견할 수 없어요. 그 가치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럴 기회가 있어서 우주항공은 아닌데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이 화상 채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때 미리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글 미시나 아니면 줌을 사용하잖아요. 줌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분들이 계속 개선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이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와서 우리 정부나 기업체들이, 사실 학자들이 그때 우리가 준비하면 앞으로 이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걸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왜냐? 성공의 가능성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투자, 연구비, 뭐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다 빼앗겼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사람이나 기업, 그리고 공동체는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도태하거나 또는 이후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아주 급성장했던, 아주 탄탄했던 이 카메라 기업이 있어요. 코닥, 코닥 컴퍼니 아시죠? 이 필름과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필름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닥은 필름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이 왔고요. 나중에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나중에는 이 필름과 이 카메라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해버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바뀌어지면서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개인이나 그리고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지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으면 살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죽은 것 같고 또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살아있고 생명체이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져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이, 그 지식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이 유기체이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기업이나 다른 공동체와 같이 마찬가지로 도태하거나 또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도태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핏값으로 대신 사신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한 방 맞아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문을 닫았을까요? 과연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문을 닫은 것입니까? 사라지고 만 건가요? 도태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다릅니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지금 맞은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오히려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맞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통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이 다음 세대와 시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교회다운가? 정말로 생명 있고 변화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두렵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도 도태할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니까? 다가올 시대와 다가올 세대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 다가올 시대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생명력 있게 그리고 변화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맞는지 질문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와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맞서서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 코로나로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혹시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어요. 내일은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로나 감염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허정리 집사님께서 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성가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저에게 오셔서 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 출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진단 키트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하고 와야 된대요. 제가 원치 아니하게 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인지 생명에 있는 교회인지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는 교회가 맞는지는 2가지 진단 키트를 가지고 대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 첫 번째 예배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대보라는 거예요. 2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진단해 보면 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며 변화하며 움직이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해줬습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이것이 무슨 교회라는 거? 생명이 있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곧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시는, 곧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말이야 산 제물을 드린다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야. 네가 살아있다면, 네가 지금 생명이 있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면 반드시 너는 지금 무슨 예배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몸 할 때 몸은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로 보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인격 전체. 인격 전체라는 말은 결국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명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요. 나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주의 전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 삶을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예배. 오래된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 변화를 위한 아무런 도전이 없는 그러한 예배, 죽은 예배이고 죽은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산자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고 움직이는 변화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거기에 더 뭘 바라느냐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시는 것만 해도 보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위안 삼고 싶은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씀해요.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죽은 자의 예배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산자로서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더 괴로운 마음을 가졌으나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예배할 수 없어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움켜 삼키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변화를 위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감격과 은혜와 나의 변화된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변화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도태할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죽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명 있는 교회의 두 번째 진단 키트 뭐라고 있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3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정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생명 있는 변화, 생명 있어 움직이며 변화하는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로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한 몸이 되려면 이 기능적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돌아가야 한다. 유기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이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체는요, 오늘 보면은 예언을 한다 그랬고요. 또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대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가 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각기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구제하고 섬기고 뭐 기도하고 손 대접하고 뭐 각기 다른 일들을 기능들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거 이 세 번째입니다. 그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 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서 움직여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그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장애가 있는 교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생명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한 몸이 되어 움직일 때에 교회가 비로소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로서 다음 시대, 다음 세대와 3세대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기능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를 오늘 이 3절로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언에는 무엇을 따라요? 믿음의 분수대로 따라요. 섬기는 일에는 섬김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건 말이요. 무슨 말이죠? 괜히 다른 지체들 하는 거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관여하지 마세요. 내게 준 그 지체로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 이 말이죠. 가르치는 자가 왜 위로하는 자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이건 지체들의 자세, 그 기능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상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들 안에서의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체들에게 각각 맡겨줬는데 만약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뭐 해야 합니까?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그 기능을 잘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또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 도전했습니까? 뭘 도전하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십니까? 작년하고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한 부분에서라도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변화이고,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있어 움직여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한 몸 되어진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근처에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뭐 편애하거나 그분들 편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생기면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한 몸은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돌아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며 변화하는 공동체로서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에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안하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전할 때에 시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도우셔서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도전할 때에 뭐가 필요하지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셀 보켈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가 뭐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도 하고 나뭇잎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보다도 미국 인디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삶의 의욕이나 욕구가 떨어졌을 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속 가운데 가장 큰 나무, 그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어떠한 생기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자기의 것처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그 생기가 뭐 있다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고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등을 대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조용히 교회라고 하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교회라고 하는 숲속으로 들어와 보면요, 그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신비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깊숙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곳 깊숙이 들어와 보면 바로 그 위대한 신비로운 가장 큰 바로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기대어 보십시오.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의 생기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하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날마다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변화하는 바로 이 생명의 공동체로서 살아 죽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시대를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고 해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